16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니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안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네, 이렇게 말씀 이렇게 띄워놓고 마태복음 24장 30절.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전에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정말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을 겁니다. 아니 뭐 모든 인간 다 죽는데 우리도 죽고 다 죽잖아요. 죽으면 끝이라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셨기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부활할 테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모두 다 다시 살아날 겁니다. 죽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이 부활절이 해마다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부활절이 해마다 다가오는데 다가오는 부활절에 항상 말씀은 모든 교회의 말씀들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또 그 부활에 대해서 뭐 크게 다른 뭐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설교를 들어보면 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목사님들 부활절에 듣는 설교를 설교하시는 것을 들으면 이번 부활절에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번 부활절엔 그냥 맨날 전하는 그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정말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을 경험하고 믿고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좀 우리 영을 깨우는 그런 말씀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믿지 않는다, 믿지 않았다 이게 3번이나 나옵니다.
3번이나 나와요. 11절에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또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말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에 뒤쪽에 보면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신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여러분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과 재림 그 믿음. 다시 한번. 부활과 재림 그 믿음. 다시 한번. 부활과 재림 그 믿음.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과 3년 동안 정말 먹고 자고 동거동락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뿐만 아니라 믿지 않았다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여기저기에.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고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오늘은 좀 말씀을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귓등으로 들어서 이렇게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난다. 내가 이방인에게 넘겨줌이 되고 다시 살아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고 제자들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렇게 여기다 이제 손을 끼워놓고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게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날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바요나시구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러면서 막 이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고 바로 그 이후에요.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군지를 고백한 그 말씀 가운데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바로 이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때부터 드디어 예수님이 자기가 팔리고 그 다음에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계속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마태복음 다음이죠. 마가복음 8장 31절.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과 같은 내용인데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하면 아마 제자들 다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아니 예수님 내가 따르면 뭔가 성공할 것 같고 뭔가 내가 축사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 따랐는데 예수님이 나 죽는다 그러는데 누가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근데 이때는 그래도 조금 제자들이 믿음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마테마가 누가죠? 누가복음 9장 22절. 네,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네, 분명히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18장 23절. 누가복음 18장 33절. 31절부터 있죠.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네, 12 제자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 앞에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는데 여기 보면 32절에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이방인 누구예요? 로마의 군사죠. 빌라도에게 넘겨졌어요. 그리고 많은 실형을 당했습니다. 어떤 실형을 당했어요?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침뱉고 때리고. 얼마나 조롱해. 여러분, 이게 부모한테도 이렇게 이렇게 뒤통수를 단대 맞으면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모릅니다. 자녀들 여러분 감정을 실어서 이렇게 머리 한번 탁 쳐보셔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자식이라도. 근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방인들이 침뱉고 때리고 더군다나 채찍으로 때리고 옷을 벗기고 그냥 또 그 홍포 왕들이 입는 그 옷을 걸쳐놓고 조롱하고 네가 왕이냐 이러면서 조롱하고 그리고 다시 벗기고 예수님 옷을 다시 입히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고난과 이런 핍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죽고 끝났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소망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이후에도 물론 여기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가 추정해 본 데는 이후에도 이 말씀을 가끔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우리 다시 마가복음 16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금요일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태양역에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목요일 날 밤에 잡히시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보통 재판하는데 이렇게 급하게 재판해서 바로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많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잡혔는데 그가 어떤 죄를 졌는지 다 재판을 해보고 변론을 들어보고 이렇게 하고 선고를 하고 형 집행을 하지, 잡자마자 그냥 일사천리로 툭 해가지고 하루 만에 딱 하루도 안 걸려서 바로 형 집행을 해. 십자가에 달린 이 오빠가 죽인다고요? 형을 집행한다고요? 그런 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로마라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3심제도가 있잖아요. 1심에서 받아도 다시 항소를 하면 2심 재판, 상고를 하면 대법원에서 다시 그걸 들여다봐요. 이게 정말 이 판결이 맞았는지. 이 기간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이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더라도 즉시 즉결에 이렇게 넘겨서 바로 형을 집행하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죽으실 때 좌우에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좌우에 있던 강도들은 언제 잡혔을까요? 예수님과 같이 잡혔을까요? 훨씬 전에 잡혔습니다. 또 예수님 못 박히게 놓아주고 바라바를 놓아줬는데 예수님 못 박히라고 가두고 그다음에 그 가장 악했던 바라바를 놓아줬는데 바라바는 그 전에 훨씬 전에 잡혔어요. 근데 아직도 집행을 안 하고 그 폐역하고 정말 아주 그냥 강팍하게 이를 데 없는 바라바를 아직도 살려두고 있었어요. 왜? 이 재판을 하고 선고가 되고 그 다음에 형 집행을 언제 할지 이런 부분을 다 정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목요일날 밤에 잡히시고 금요일날 오전에 12시 달리셨어요. 이런 예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계속 놔두면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이 반란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빨리 집행해야지 안식일 전에 끝낼 수 있어요. 안식일까지 그 시체를 나무에 달아둔다거나 이 방치할 수는 당시에 이들의 풍습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식일 전에 끝내려고 목요일날 오후 밤에 잡아서 금요일날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고 오후에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안식일에 토요일이잖아요. 어제 안식을 하루 지내고 안식 후 첫날 오늘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게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셨는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어떻게? 그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로마서 8장 11절에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죽으신 것을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3일째 되는 날 살아날 거야. 너희들은 기억해라. 왜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자들한테 기억하라고, 알고 있으라고. 내가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끝이 아니다. 너희들 결단코 절망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 계속해서 알려주신 거 제자들한테. 이 일이 있어야 한다. 왜? 이 일이 있어야 세상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그것까지는 다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들이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반드시 이해할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이해했습니까? 어서 와. 제자들이 언제 이해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됐다는 것들을. 언제 온전히 알게 됐어요?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밝히 알게 됐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으셔야 했는지,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제자들이 알게 됐습니다.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어요. 일곱 귀신을 쫓아주신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우리는 창녀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 시간이 있으실 때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라는 내용이 성경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는 것이 성경 기록이 없어요. 창녀 마리아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내용은 없어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안에 범털이라는 정말 아주 그냥 능력 있는 자가 어느 날 그 사람 그냥 이렇게 일과 시작되면 문 열고 밖에 나가서 그냥 있다가 이제 또 그 저녁 때 되면 저녁 식사 때 되면 들어와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감옥도 아니야. 그냥 들락날락 마음대로 하니까. 밖에 나갔다 오더니 어느 날 나한테 딱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는데 내가 이제 늘 거기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를 이제 조롱할 양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거기서 그 예수가 창녀한테 났다며? 마리아가 창녀라며? 대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래? 아니 그럼 예수가 창녀한테 났단 말이야? 어느 창녀의 자식이네?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누구 아들인지도 모르겠네. 창녀인데 막 이러면서 막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리아에게 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미자 또 무슨 자 행자 경자 많잖아. 이런 자자가. 그럼 미자가 얼마나 많아요. 네, 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처럼 이스라엘은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다.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성경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마리아들이 나오지 모른다. 그 중에 창녀 마리아도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이 그에게서 나온 그 마리아는 성경에 분명하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서 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 그러면 그 마리아하고 저 마리아하고 다 같은 마리아인 줄 아는데 그런 거라고 그랬더니 그저서 그런 거야. 난 또 뭐 마리아가 뭐 창녀라서 난 창녀한테 난 줄 알았지.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어찌됐건 일곱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가 형편없는 여인이었는데 일곱 귀신을 했으면 얼마나 형편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두려워서 못 가는 그곳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갔어요. 예수님을 낳게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하고 함께 또 다른 성경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또 함께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인들 3명이 아침 일찍 간 거예요. 갔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근데 여기에는 마리아를 만나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뭐 다른 성경 여러 가지 이 성경들을 보면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에게는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안 갔다.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실 텐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고 일단 막달라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일구하며 함께하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장 가깝게 함께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냐니. 예수님 살아계실 때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믿어요. 그럼 예수님 살아계실 때 얘기했던 것들을 어떻게 들었어요? 귀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전혀 신경 안 썼다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신경 안 썼어요. 그 근거가 뭐냐?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을 믿었다면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을까요? 물론 도망갔다 다시 모였지만 예수님은 다 살아나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무덤에 어떻게 붙이는지 다 쫓아다니면서 보겠죠. 예수님 언제 살아나실 거야? 최소한 3일 만에 내가 살아난다는 얘기를 3일을 잊어먹더라도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했어야지. 그런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건 아예 믿지 않았어요. 아예. 그런데 예수님 살아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는데 마리아가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야, 무슨 소리야? 어느 성경에 보면 귀신을 본 거 아니냐? 헛것을 본 거 아니냐? 천사를 보고 또 오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13절에 아니 12절부터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누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두 제자를 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근데 두 사람이 가실 때 거기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두 사람이 가서 또 남은 제자들에게, 여기 보면 분명히 제자들에게 있어요. 제자들에게 구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예수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내가 만났습니다. 예수님 살아났어요. 무슨 얘기야?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 중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게 누군지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근데 어쨌든 두 제자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들이 와서 다시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어. 예수님 살아나신 게 분명해. 근데도 믿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지 아니함을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내어 준비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 준비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 했습니다.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모든 인간이 다 사망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이 사망 둘째 사망이에요. 영원히 죽는 사망입니다. 근데 이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데 이 사망에서 구원해 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도 인간들을 구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냥 야 내가 너희들 죄 그냥 없는 걸로 쳐줄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아니시죠. 이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무엇인가로 치러야 돼요. 여러분, 죄의 대가는요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살인자가 살인을 했어요. 잡혔어. 드러났어. 근데 에이 그냥 오래됐으니까 없던 걸로 해줄게. 물론 지금 뭐 우리나라는 시효라는 게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죄짓은 끝까지 죄값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럼 이 죄의 값은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르면, 우리가 그냥 지옥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죄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심판이 끝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인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죄 없는 인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가 없는 그 인간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죽고 끝났으면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지고 죽은 사람은 반드시 다 살아나야 됩니다. 왜? 우리의 죄가 해결받았다는 확증이 되니까. 그 죄가 해결받았다는 확증이 되니까. 왜냐하면 살아나자면 계속 죽음 가운데 있으면 계속 지금도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게 되잖아요. 사망에서 나왔으니까 아 죄값이 치러졌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얘기하죠. 15년 살인하고 15년형을 받았어요. 징역 15년 땅땅땅 15년을 살아야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죄값이 치러졌어요. 이제 15년 동안 내가 징역을 살면서 내 죄값이 다 해결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도에서 그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 사망을 그 죄 대가인 사망을 지고 십자가 죽으시고 사망까지 들어가셨어요. 사망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 죄값,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죄가 다 해결받았다는 확증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래서 확실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이 복음 반쪽짜리예요. 아직도 의심받을 겁니다. 야, 그 죄를 예수가 해결했는지 어떻게 하냐? 근데 예수님 살아나셨잖아요. 그 살아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자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것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살아남을 믿지 않은 거예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십자가에 채찍을 맞고 그것도 처참하게 몸에 있는 모든 피와 물과 피가 완전히 쏟아져서 창백한 얼굴로. 여러분 피가 빠지면 얼굴이 하얘집니다. 완전히 피가 빠진,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리고 세마포로 불 둥둥둥 말아가지고 무덤에 집어넣고 큰 돌을 굴려서 인도했다는 걸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게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예수님 살아나신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또 한 가지 뭘 말씀하셨나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부활과 제일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죽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그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 30절. 마태복음 24장 30절. 이 마태복음 24장은요. 어떻게 보면 복음서 안에 있는 계시록이에요. 복음서 안에 있는 계시록입니다. 이 앞의 내용은 큰 환란이 올 것이고 전쟁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처처에 기근이 있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속이고 미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빠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네 이런 아주 엄청난 그 환란들이 오는데 그날 후에 29절에 보면 그 환란 후에 이런 환란들이 쭉 있다는 거예요.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그때 예수님의 징조가 하늘에서부터 보인다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왜 통곡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판 가운데 들어가겠죠. 그들이 인자가 여기 인자는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지칭하실 때 인자가 이렇게 많이 표현하셨어요. 인자는 뭐예요? 사람 인자 아들 자자입니다. 내가 사람의 아들로 왔다는 거예요. 왜 인자가 그랬을까요? 난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초림하실 때는요 초라한 마국간에 아무도 알지 못하게 정말 초라하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어떻게 오셨냐고요?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큰 영광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31절에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나팔 소리가 진동을 하고 구름을 타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오실 겁니다. 이렇게 오실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누가복음 아니 마가복음 8장 31절 잠깐만요. 누가복음 21장 27절 누가복음 21장 27절 이 마가복음에도 있을 텐데 마가복음 13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네, 다른 저자가 쓴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7절 누가복음 21장 27절 누가복음 21장 27절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건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량과 천사장의 소리와 앞에서 진이 하늘로 등장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호령이 뭐라 했어요? 여러분 호령이 뭔지 아닙니까? 호령
네, 그 얘기예요. 그 전에 왕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앞에 내시에 한 명이 어떻게 해요? 물러거라! 전하행차시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천사장, 호령을 누가 하냐면 천사장이 주님 다시 오신다. 뭐라고 외친지 모르죠. 우리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럼 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쉽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는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나요? 그래 우리는 생각으로 믿고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 다시 오겠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작은 어려움, 우리의 작은 실패들, 또 우리의 어떤 환난들 이런 것들이 크게 우리를 영향 주지 못할 거예요. 물론 힘듭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고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는데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낙심하고 낙마하고 다 끝나는 것처럼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 다시 오실 테니까. 나는 다시 살아날 테니까. 예수님 반드시 부활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약속의 말씀 따라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불타 없어질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사랑하는 또 우리를 찌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부활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 부활의 날에 다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 올라가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천사들도 모릅니다. 마귀도 그 지럽다는 마귀도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예수님이 가까이 이른 줄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귀도 말씀에 있는 이 내용들을 마귀도 굉장히 잘 알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이 말씀에 대해서 훨씬 잘 알아요. 마귀가.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잘 알면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해요? 이 성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시편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딱 갖다 대고 너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잖아. 그렇게 한번 뛰어내려봐. 그 마귀가 여러분 이걸 모르겠습니까? 이 말씀들을 예수님 다시 오신다 알아요. 마귀는 지금 자기의 때가 얼마나 남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발악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적용을 하면서 그런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을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이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부활의 기쁨도 그날 예수님을 다시 만난 그 부활했을 때 이 제자들이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그 금요일날 우리 두 권사님하고 여기서 그 지저스 뮤지컬을 봤어요. 미국에서 그 뮤지컬인데 대작이었습니다. 정말 그 전체가 다 무대였어요. 진짜 말이 그 관객들 사이로 말을 타고 등장하고 배우들이 그 뒤에 배경화면은 얼마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무대를 잘 꾸며놨는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죽었던 살았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거예요. 왜? 예수님 우리를 먼저 공중으로 들러 올려오실 테니까. 예수님 오실 때 우리를 공중으로 들러 올리실 테니까. 오늘 마태복음 그 말씀이 그거잖아요. 천사들을 모든 곳에 보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모으신다. 누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활 아침에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눈으로 뵙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재림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기쁨과 환희보다 훨씬 더 큰 예수님의 재림과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바라보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기대하며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선생님 한 분 한 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예수님 약속하신 말씀 따라 그렇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하늘에 오르셨다가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혹여나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고 그저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습관처럼 살아가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늘 주님을 향한 소망과 그 기대로 우리의 삶이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과 함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사오니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